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정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집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따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시끄럽나 했더니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손자, 손녀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 집은 조용한 적절한 말은 아닌데 교회에서 절간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이런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좋게 들립니다.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계실 텐데 가정에서 줌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계실 텐데 주님께서 함께 그곳에도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모임 그 주보에 나오는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 아마 중반쯤 이렇게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약 16년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본토 적들을 물리치고 또 땅을 차지하고 이런 그 일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110세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40년 동안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게 했던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명의 그런 그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75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무엘도 또 엘리도 이 사사에 포함해서 이제 수를 따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외에 12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12사람을 사사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 원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udges, 또 마찬가지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사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기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그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 세대가 끝난 다음에 사울 왕서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그런 왕이 아니고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도록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12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어떤 그런 통합적인 그런 정치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가 따로따로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각각 대적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이런 이제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지파들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 안 돼요. 이 어떤 지파가 싸워도 다른 지파는 그냥 싸우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왜 너희들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같이 싸우자고 부르지 않았느냐 이러고,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사사기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이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이 소견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아얀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아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보는 대로 행하게 되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우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때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주의 이런 것이죠.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권리, 무슨 권, 이런 게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무슨 권,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권리, 인간의 그런 권리를 이제 많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사사기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악은 뭐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악입니다. 이건 악한 마음,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때를 따라서 과실이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도록 행복하게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그만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친하나님보다는 그냥 반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이 그냥 본성적으로 이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과 등져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목적이 뭔가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정복해라. 상대 그 원주민들이 뭐 군사가 얼마나 됐든 얼마나 강한 군대이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제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고 또 화친하고 또 때로는 그 원주민들을 그냥 물 길른 사람, 장작 패는 사람 이런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부리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을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원주민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예요? 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원주민들을 죽이고 내쫓고 이건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그 가나안 족속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이 이기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을 하면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다른 대적을 뭐 이렇게 맞서서 싸울 그런 힘이 있나요? 힘이 있다고 쳐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힘을 더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데는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정복하라고 하신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가서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도 없이 굴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살 자리를, 생활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종을 해야, 씨를 뿌려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 미디안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다른 민족이 볼 때 아주 이건 업신여겨 보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이죠. 뭐 우리 사람 사는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에 와서 진을 치고 며칠 동안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 떼를 다 몰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거, 씨 뿌린 거 짐승들이 올라와서 다 뜯어먹게 한 거예요.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런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오히려 행복한데 인간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이 좋은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또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다 저주받은 그런 땅에서
저주받은 채로 이렇게 살게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집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재산 팔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그래서 이 아들이 후회하잖아요.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집엔 풍족한 것이 많은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내달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 아들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또 흉년이 들어서 더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돼요. 왜 하필 그때 그 땅에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있는 그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아예 그냥 본성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다스릴 때는 뭐 40년, 어떤 때는 80년, 또 40년 뭐 이렇게 아주 평온한 그런 생활을 살게 했는데, 근데 사사가 죽지만 하면 그때부터는 돌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 섬기던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 바알은 남자 신이래요. 남자 신. 아세라는 그 어머니 신이래요. 아스다롯은 딸 신이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거기 이제 음행도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친 바알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신화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점점 더 빈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궁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요? 이게 첫 번이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언제 또 그랬나, 이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 하면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때는 그 메소보다미아라는 그런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속해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는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역사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견디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태평세월을 얼마간 동안 살게 하세요. 그러다 사사가 또 죽으면 또 그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들 4장에 보시면, 4장에는 이제 에웃이라는 그 사사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연약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보아도 그런 점이 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또 부르짖으면 또 용서하세요. 그게 몇 번을 했을까요? 몇 번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12번을 한 것 같아요. 사사기 내용 중에서.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있을 때, 기드온 사사는 그 사사 중에 몇 번째 사사인가요? 네, 그건 읽으셨는데 기억이 잘 없으시죠? 5번째 사사입니다. 5번째. 네, 5번째 사사인데 5번째까지는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입다라는 그런 사사가 나올 때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그냥 못 들은 채 하세요. 못 들은 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런 건 또 아니세요. 버리신 건 아닌데, 그 10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10장에 보면 저는 이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뭐 전라도 표현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뭐 지잉하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 그 말이 쓰여졌으면 이제 용서하시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읍에 6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그냥 오다 가다 얻어들은 그런 전라도 말인데 그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반복을 하니까 이젠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절에 말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속은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저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싶으면 또 자기들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또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인간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을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떨어지고 말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그냥 다 믿음이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겐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좋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그런 계집아이가 와서 물어보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사무쳐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간직할 수가 없어요.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가 연약해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사시대 같아요. 그냥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왕이 없죠. 왕이 없죠. 이때 이스라엘에도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사들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잘못하면 그냥 오합지졸 같이 될 수 있어요. 뭐 질서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좋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될 때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냐? 이 위정자들이 없으면 그냥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일주가 지나지 않아서 아마 우리나라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정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런 질서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 하면요, 왕을 요구해요. 왕을. 거기 한번 가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시면 4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왕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구하는 그 자체를 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하는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든지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든지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왕을 세우든 사사를 세우든 누가 세우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왕이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해서 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솔로몬 왕을 주시고 그 왕들이 다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사들 시대, 왕정 시대 어떤 게 더 좋을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계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계세요. 그 권리를 우리가 내드리면 돼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자기의 소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보다 재물보다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마음에 한 가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사실은 우리는 더 안전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 그늘 속에 있으면 더 사실은 안전한 거잖아요. 보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순간 자기 혼자 살아야 하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 대적과 싸우는 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여호와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하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복종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서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런 거예요.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주 그냥 구역 그 한계를 그냥 손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자꾸 포도나무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뒤바뀌어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예요. 언제든지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한 것인데, 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사기를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기를 반복해 하는 이러한 악한 저희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게 해 주셔서 참으로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성령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언제나 항상 모시고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